줄로 알고요.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4,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 다들 간밤에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10년, 20년, 30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우님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광야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를 광야로 삼으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경의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그러면 이분들은 딱 이런 생각을 떠올린대요. 그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가 이 광야라고 하는 건 그 광야라는 그 어원에 깊이 들어가면 미드바르가 원래 미드바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싶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이니스 타임이라고 그의 시간이 임한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주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히브리 민족에서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실제로 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몸이 광야에 있으니까 마음 자체도 황량한 광야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몸의 광야, 마음의 광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게 뭐 하고 계시냐면 이제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광야로 내몰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어떤 찬양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내가 돌아보아도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라고 그가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골격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광야로 다윗을 인도해 가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을 이렇게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 정말 이거 믿고 이거 안다라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광야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다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히들 광야로 많이 비유하긴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0세가 된 이후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모세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란다. 인생은 나를 추구하며 나를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으로 갔던 요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유목민과 같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불과 구름이로 만나와 메추라고는 먹였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인생이란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팔레스틴 광야에 지혜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며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거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눈앞에 이렇게 양떼 목장이 막 펼쳐져 가지고 막 양이 수천 마리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왜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풀 한 포기가 없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단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단 하루인 이유는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죠. 다 먹으면 또 준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경 사회였고 산업화 사회 또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막 발전해 왔잖아요. 여러분, 농경 사회부터 산업 사회나 4차 사회, 요즘에 아주 디지털한 이 시대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한 가지의 이제 마음속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다윗의 광야를 보면서 주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계신데 김병용 목사님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IBF 선교단체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오셔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지하 바닥에서 개척을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그분 사모님 이렇게 뒤에 잠옷실에 모셔다 놓고 날씨가 추우니까 조교기에다가 따뜻하게 이제 담궈 놓으신 거야. 추우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더래요. 와, 갔더니 조교기가 타고 있는 거야. 불이 나가지고. 사모님은 식물인간을 어쩔 줄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욕을 했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발 나 좀 그만 때리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쓴 에세이 글 중에 제가 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것도 끝까지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버겁다. 한두 번의 실족은 당연하다. 아니 수년 동안 곁길로 의도적으로 달리기도 한다. 사람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한 번에 듣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를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시며 나를 늘 그곳에서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뵙는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기록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더디 깨닫는 완고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복종과 깨달음을 도우신다. 내가 잘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인하여 사는 하루다. 하나님은 순종하다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같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종을 어려워하는 우리를 광야에서 도우신다. 저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광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나요? 원수인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광야 속에 잡혀 있는데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속에서 집중하여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그것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어울려 있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 지금 절제절명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칼을 들어 그를 단번에 해하십시오. 이거 누구의 음성이었나요?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다 보면요 신기한 게 절제절명의 기회가 내게 온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님들, 절제절명의 순간, 이것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순간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을 배웠나요? 겉옷자락을 배웠어요. 근데 겉옷자락을 벨 때
자신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던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던 그 사울의 모습이 누구에게 내 존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칼로 그 옷자락을 뺄 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만나는 장소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곳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정말 무한히도 관대한 내 자신. 나는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하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노란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오늘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왔던 사울의 모습 속에, 그 칼을 들어서 사람을 빼라고 했던 사람들의 음성 속에 그는요, 내 마음속 안에서도 충분히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광야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광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간사님, 저는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우리 형제 간사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했나요? 다 무릎 꿇어, 이 자매 앞에서. 자매 앉혀놓고, 간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너한테 진짜 쇼라도 해야 되겠다. 자, 아버지도 형제였으니까 우리 형제 간사들이 무릎 꿇고 자매한테 용서를 빌어라. 내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너 아버지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시냐고.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왜? 너가 그 아비를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다. 용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용서는 바로 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 자매가 그때부터 주님께서 광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던 또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사울의 습성, 다윗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울의 그 습성, 분명히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윗에게도 분명히 확 드러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너도 너 안에 사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하고 초대하시는 인생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너네들도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허용하고 인도해 가는데 너네 사울의 편에 서 있을래? 아니면 다윗의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두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어느 길로 들어가시렵니까?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혹 사울의 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울의 길에서 들어있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광야로 인도해 가신다면 다시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광야를 통해서 음소거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딱 끄는 거예요. 오프.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들려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 다윗이 생방송 그 하나님을 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디오 듣고 싶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라디오 켜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 힘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다운됐다 할지라면, 그러면 성경 읽기 mp3 파일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제가 성경 읽기 mp3 파일 틀어놓다가 시편 말씀 틀다가 단 한 번도 시편 50편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뭐가 붙냐면 불이 붙어요. 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